고린도전서 강의 쉬운 8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26절까지는 몸의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유기적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의 지체의 비유를 통하여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은사를 귀중하게 여기고 인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서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어 갈 것을 교훈해 주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온전한 몸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신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귀중하게 여기라.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또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늘 한 몸,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된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너희가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를 힘써 지켜야 됩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악한 마귀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분열을 일으킵니다. 둘이 되게 하고 셋이 되게 하고, 마치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가 있었던 것처럼 분열을 일삼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된 교회를 꼭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사람들이 그러죠. 이건 내 교회야, 내가 세운 교회야. 물론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다라고 하는 간증도 되겠지만,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난주에도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여러 지체 중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는 몸이 하나지만 지체가 많은 것처럼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지체들. 우리 지체는 서로 다양합니다. 서로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세운 분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유형교회들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도 교회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됐죠? 예수님의 피로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우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유형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주격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등기가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목사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 암송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머리가 누가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함께 봅니다.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그러니까 교회를 기초하신 분도 그리스도요, 머리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는 교회, 그리스도의 중심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자, 우리 지체를 보세요.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그거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온전한 몸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지시, 예수님의 명령을 떠나서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여기로 갈 거야, 이러면 결국은 교회는 분열이 되고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9절 함께 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도 안 되고 예수님의 지시를 거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요, 이 교회의 모든 일들에 주님만이 높여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다 보면 주님은 엑스트라고 사람이 주인이 될 때가 많아요. 사람이 영광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연극이나 주인공이 주인공 되지 못하고 엑스트라가 주인공 되면 그 영화는 실패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높여져야 되고 주인공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을 꼭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주인 되신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땅에 부름받은 무용교회가 되었는데 내 안의 주인은 오직 예수가 돼야 돼. 이것은 하나님 중심 사상.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사상에 대해서 주일 저녁을 통해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해 드리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였던 고백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3장 강해 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친구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중심 사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내 작은 뜻 하나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뜻대로 되면 반대로 너무너무 기쁘죠.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근데 기도대로 되면 너무 좋아요. 안 되면 너무너무 절망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왜? 내 뜻대로 안 될 때. 근데 다시 한번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우리의 어떤 결과론적으로 보여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고 안 붙잡고가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 사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사상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일을 섭리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만드시고 모든 일을 섭리하신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함께 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야. 참새 2마리까지 하나님이 다 하셔요. 팔리고 안 팔리는 것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암송의 교과의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마음은 먹을 수 있어요. 기도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작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달린 거예요. 아프고 치료받는 거 하나님 앞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섭리를 믿게 되면요, 두 번째 어떤 단계가 있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 사상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겨요. 잠언서 16장 3절 함께 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나의 생각은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걸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없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오직 청지기일 뿐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도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자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감사하는 자들이죠.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돌려.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안 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파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될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다 보면 분열이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밖에 놓으면 그 삶은 갈지자의 삶입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주님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된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우리 교회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의 뜻대로 행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는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돼. 사실 우리가 얻은 직분은 내가 시험 봐서 얻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자격증은 시험을 봅니다. 변호사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고, 여러 자격증들이 내가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나 사명이나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본문 28절 말씀 보세요. 한 28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시의 교회에 사도를 세웁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에 동참했던 제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던, 그리고 주의 일에 위임을 맡은 자들. 그래서 초대교회는 12제자를 12사도로 불렀죠. 누가복음 6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사도로.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영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되면 하나님의 교회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게 다 가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사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증언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절 함께 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름받은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단회적으로 주셨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다 하면은 사도의 직분이 예수님의 12 제자들 바울이 죽은 후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가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이 시대의 사도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이 시대의 사도다. 무조건 이단입니다. 사도는 없어요. 근데 나는 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거고 잘못된 거예요. 또 둘째는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였다. 근데 여기서 신약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는 사도들의 사역을 도와가지고 교회 내에 덕을 세우며 권면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유다와 실라 같은 자, 우리가 선지자로 일을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셋째는 교사입니다. 교사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치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들, 말씀의 사역을 감당한 자들이죠. 오늘날은 목사와 교사가 같은 직으로 말씀되어지고 있고요. 위에서 말한 언급한 사도나 선지자는 종결된 직분입니다.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기적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요, 치유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베드로가 병을 고치고 사도 바울이 병을 고쳤던 그런 은사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서로 돕는다, 봉사하는 자들의 직분을 말하고 있고, 다스린다, 배를 조종하는 조타수를 말하고 있는데 교회 일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 일을 많이 감당했음을 알 수 있고요. 각종 방언, 이 방언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일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무아지경의 언어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은혜로 직분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은사가 제일이야, 내게 최고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죠.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도일 수는 없잖아요. 다 선지자일 수는 없잖아요. 다 교사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사는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이 내가 신앙 경력에 어떤 척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높이기 위한 직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많아요. 말씀의 은사도 있고 기도의 은사들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자, 왜 주셨다고요? 뭘 위해서 줬어요? 나를 위해서 줬어요? 교회를 위해서 줬어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고 충성해야 돼요. 그 은사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것 탐할 것도 없고 또 나의 은사를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각각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병 고치는 자나 능력 행하는 자나 그냥 주신 대로 직분대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는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왜 주셨는가?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은사 주시고 사명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은사, 여기에만 최선을 다하면 각각 손이 손의 역할, 발이 발의 역할, 또 코가 코의 역할, 귀가 귀의 역할을 해서 한 몸이 되고 하나를 이루듯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 맡은 자들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 충성. 그냥 주어진 일에만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권사로서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더 그 이상의 일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 이거 믿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않았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지 않고 불안함이 안 줬을 거 아니에요. 믿고 주신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도 암송해 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리고 은사들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내 직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은사,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것인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충성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는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본문 31절 말씀 볼게요. 31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더욱 큰 은사는 탁월한 은사 이런 뜻인데 이 말씀을 잘못 보면 큰 은사가 있으면 작은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은사에도 서열이 있다. 우월함이 있다, 열등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은사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를 가지고 우위를 정했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방언에 대한 은사. 그러니까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멸시하고 내가 가장 큰 은사를 받은 자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은사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9가지 은사를 12장에서 말씀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방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사는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렇게 중요한 은사가 아니라는 거. 또 더 이상 존재할 가치도 없는 은사라는 거. 근데 이들은 이게 크다, 내가 받은 게 크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더 큰, 너희들이 가지고 싸우는 그거 말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더 큰 은사는 뭔가? 12장에 맞췄으니까 몇 장으로 가야 돼요? 13장으로 가야죠.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1절 함께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 그 다음에도 뭐 무슨 능력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뭐 능력이 있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는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정말 사랑의 모범은 예수님이 보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까지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여, 저희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도 마지막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도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에 대한 정의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터인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이기적이 됩니다. 나 중심으로 변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우리가 사랑 실천이 점점 적어지고,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했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웃 사랑하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수평사랑, 수직사랑입니다. 이거 사랑하게 해주세요. 특히 사랑 가운데 해야 할 것은 용서의 사랑이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게 참 많아요.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100데나리온 되는 작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35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성경도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함께 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요한일서 4장 11절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 독생자까지 아끼지도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자가 어디, 이해하지 못할 자가 없고 안아주지 못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으로 큰 은사,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 사명, 은사 중요하지만 가장 큰 게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여러분 사랑의 안경을 끼면요 다 아름다워 보여요. 사랑의 안경을 끼면요 모든 것이 좋습니다.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돼요. 우리 초대교회가 하나가 될 때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하게 하시는 복이 이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된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첫째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주인 돼야 돼요? 누구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사람이 주인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거에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충성. 각각 맡은 직분에 감사함으로 충성하면 돼요.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